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성경에는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각 구성원들이 순종해야 될 말씀들을 살펴봤어요. 그렇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또 아비들은 아이들을 훈계하되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읽거나 들을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멋있어 보이죠? 그죠? 야, 이렇게만 하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야, 성경에 그런 실제적인 명령도 있었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리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 관한 부분을 간섭하는 게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라.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라. 이거 얼마나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씀에 가치적으로 동의할 수 있어요. 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에서 이게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이러한 주님의 명령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무시되고 있음을 오늘날 우리는 목도합니다. 그것은 신자들이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담적 본성, 곧 옛사람이 여전히 변화된 삶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누구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분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아닌 크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힘입어서 그 풍성한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엄마 뱃속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와 함께 살다가 어느 날 우리 삶에 찾아온 고통 가운데에서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도대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죽은 다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관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는 사탄에 속아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부패하고 타락한 행위를 한 너무나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께 선한 행위로 다가가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죄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고 죄책감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과 의에 이를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음에 임하게 돼요.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늘 마음속에 좀 개운치 않은 구석이 있는 것이 뭐냐면 죄인이 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효력을 가질 수 있는가. 내 죄가 한번 발견되고 이 죄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으로 믿어야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냥 지적으로만 복음의 교리에 동의했을 때 그 구원을 과연 확증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때때로 드는 거예요. 어쨌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크신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죄들을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솟아나고 사망과 지옥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또한 그때 우리 안에는 영이 다시 태어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는 과정이에요. 이러한 일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의 동일하게 일어났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우리 안에 직접 거하실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고 일하심으로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보세요. 죄인인 우리 안에 마귀가 심어준 옛사람만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이 옛사람은 어느 때라도 어느 곳에서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옛사람의 배후에는 마귀가 계속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정직하게 내 마음속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마음 안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돼요. 그러시면서 동시에 성령님이 우리의 이 마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새로운 생명,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과 열매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옛사람의 열매는 여전히 주렁주렁 맺힙니다. 그죠? 옛사람의 이거는 열매라고 안 하고 성경은 일들이라고 해요. 일들. 옛사람이 하는 일들은 주렁주렁 맺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맺히는 열매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새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고 하는데도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많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 받았다는 것으로 인해 오히려 죄에 대한 찔림도 없고 담대하게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복음의 목적이 이런 것입니까?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까? 이런 우리의 질문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를 접어놓으시고 로마서 6장 2절 가보십시오. 로마서 6장 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나는 분명히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있는데 왜 삶의 변화는 없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하늘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살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사탄의 통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출생에 속한 옛사람, 이 옛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연인에게는, 여러분 성경에서 자연인이라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태어난 그대로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산물은 자연산이 좋지만 사람은 자연인이 되면 절대 안 돼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자연인에게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그래요?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성령님을 따라 살아요? 우리 여기 제 친구 2명 왔지만 지금 무슨 소리인지 전혀 들리지 않고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영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연인을 죽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 그래서 이렇게 자연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과 함께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게 하셔서 우리의 옛사람, 옛 생명을 죽이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살도록 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독생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받는 침례는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혔다는 것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대신해서 사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인격의 교체예요. 옛사람과 성령님이 인격이 교체가 되는 거예요.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가보십시오. 여기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성경은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자신, 옛사람, 옛 자아도 함께 못 박혀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6장 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했나요? 여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죄를 섬기지 못하게 하려는 이유에서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애착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이에요. 보세요. 이 옛사람, 옛 자아를 육신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육신은 뭘로 똘똘 뭉쳐 있어요? 애착과 정욕. 그 애착과 정욕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라고 했죠? 내가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느냐와 상관없이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는 이미 처형된 자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에요.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죽은 자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죽은 자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나는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본 경험이 있는가? 나를 부인해 본 경우가 있는가? 만일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자아를 건드린다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부당하게 대한다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간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형제들끼리, 또는 직장에서 동료들끼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가족은 말할 것도 없이 세상 사람들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여러분의 자아를 건드리면, 여러분을 부당하게 대하게 되면 여러분에게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뭐예요? 짜증이고 신경질이고 불평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는 문제가 없는데 상대방 때문에 힘들고 상대방이 먼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요구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이러한 상황에서 그냥 육신의 반응을 따라 구원받기 전과 같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번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죽었다가 다시 벌떡 일어나서 움직이는 자신의 육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흉측함을 징그러워하게 됩니다.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 영광만을 위하는 나 자신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가 일어나면 어때요? 멋있습니까? 무섭습니까? 그래서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서 움직이는 옛사람, 육신을 보면 무서운 거예요. 징그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로부터 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인가를 한번 본 사람은 바깥에 자극이 있을 때 올라오죠. 올라왔을 때 바로 돌이킵니다. 아, 이건 육신이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 내가 저 사람을 입으로 비방하는 것, 이건 육신이다. 이 사실을 딱 안 순간 즉시로 돌이키게 됩니다. 주님, 제가 또 제 입으로 득죄했습니다. 제 마음으로 또 독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가 있습니까? 죽으면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팔팔하게 살아있는 자들을 건듭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부가 있다고 쳐요. 둘 다 팔팔하게 살아있어. 상대방이 상대방을 향하여 조금만 자극을 줘도 즉각적으로 짜증을 내면서 신경질을 내고 팔팔하게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 쨍그랑하고 깨지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한 사람이 자아를 죽음에 넘기었어.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나에게 힘들게 하면 당연히 힘들죠. 그죠? 힘들지 않다고는 거짓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상처받은 내 마음을 십자가에 넘기우는 거예요. 그래. 주님은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그 모순된 행동을 참으셨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옳은 것만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오히려 못 박으라고 그 모순된 행동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모순된 행동을 참으셨지. 그래, 나도 내 안에 일어나는 이런 감정들을 십자가에 넘기우자 하고 이 한쪽에서 반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싸움이 안 일어나겠죠. 그죠? 이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린 지체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침마다 김주원이하고 김주현이가 싸우는 것을 보면 요만큼도 서로 앉아요. 왜 그래요? 자아가 팔팔하게 살아있거든. 양보하거나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서로에게 없어. 둘 다 죽어있으면 어떻게 돼? 건드려도 반응 안 하거든. 동생이 건드려도 형이 반응 안 하면 싸움 날 일이 없어. 형이 건드려도 동생이 반응 안 하면 싸움 날 일이 없어. 근데 둘 다 팔팔하게 살아있대? 둘 다 팔팔하게 살아있으니까 날마다 찌그럭찌그럭 하는 거야. 마귀는 그 모습이 재밌는 겁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팔팔한 사람들을 건드려 놓고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마귀는 재밌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는 건드려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6절을 보았는데 이제 7절을 한번 봐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만이 죄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처형되었음을 믿을 때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아, 나는 죽은 자구나. 나는 애착과 정욕과 함께 내 육신이 이미 십자가에 처형된 자구나. 대인관계의 문제에도 내가 죽으면 다 해결이 돼요. 상대가 죽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죽으면 관계의 어려움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계속 짜증나게 합니다. 나를 어렵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 나도 계속해서 같이 맞대항하지 않고 계속 웃어줍니다. 바보처럼 웃어줍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이 나를 건드리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여러분들이 반응하도록 하는 그 사람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조종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 감정을 건드리고 내 옛사람을 건드려서 나로 하여금 반응해서 평안이 깨지도록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신자의 삶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심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자녀들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제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두신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은사주의자들 같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의를, 영광을 취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가끔가다 은사주의 집회하시는 분들 봐요. 막 성령을 사용합니다. 장풍을 쏘는 것 마냥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막 쓰러지라고 하고 막 그러죠. 여러분, 성령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내가 성령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사용해서 영적으로 그럴듯한 사람으로 드러내려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은사주의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갖고 있지만, 성령님은 신자의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요 내용입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 성령이 없는 신자는 어떻게 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로 10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9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어떤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몸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육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이 부서져야 했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누군가에게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은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안에서 새 생명이 되셔서 사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시고 열매를 맺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아셔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육체의 몸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몸의 주인도 새롭게 교체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몸의 주인이에요. 그런 거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달고 우리의 육신을 드러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자기 이름이 나는가? 어떻게 하면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가?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새 생명으로 사실 때에는 더 이상 옛사람이었던 나의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홍중표라는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모독을 받으시는가?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왜? 내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우리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서 마음과 생각, 감정, 의지, 습관, 육체에 속한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어 살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님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나를 위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것인 내 몸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 몸에서 나오는 것은 나로부터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로부터인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성령의 열매와 육신의 일들이 나옵니다. 기억하시죠? 자, 옛사람인 나로부터 나오는가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가는 아주 분별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제가 육신의 일들을 순서대로 내가 불러봅니다.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 무엇으로부터 나옵니까? 내 옛사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죠?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내 옛사람으로부터 나옵니다.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내 옛사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육신의 일들은 모두 우리의 옛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 기쁨, 화평은 누구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성령님이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그렇죠?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성령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믿음, 온유, 절제 누구로부터 나온 겁니까? 성령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안에는 누가 사십니까?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은 내가 아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요 곧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나는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 사시는 분은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돌아가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 말씀에서도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뒷부분도 잘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심겨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나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이미 우리 옛 자아,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처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나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옛사람이 내가 보기엔 괜찮아 보이는데 왜 이 옛사람이 처형되었어야 합니까?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의 연합을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처형되었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을 죽은 자로 여겨야 합니까? 왜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 육신, 우리 옛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이 말씀하신 옛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필요가 있죠. 그래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19장 9절 예레미야서 19장 9절 펴보십시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여기 이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아, 내 마음은 아니야. 딴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내 마음은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 본인이 모를 뿐이에요.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지금 제가 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처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옛사람의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사악하다. 시편 39편 5절. 시편 39편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굉장히 멋있어. 그 사람의 최선의 상태 같아. 그런데 성경은 그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멋있어 보였던 사람이 어느 날 국회 청문회를 한다든가, 그죠? 그러니까 형편없는 모습으로 드러난 사람. 아마 요번에 그렇게 드러났던 장관 후보자들도 청문회 서기 전까지는
꽤나 존경받는 학자이자 교수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삶이 부분적으로 다 드러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인간은 부분적으로 알 뿐이니까. 그게 일부 드러나니까 어떻게 돼요? 나 그 서태한 장관 불쌍하더라고. 부인을 잘못 둬가지고. 그러면 도자기가 뭐라고? 뭘 그걸 잔뜩 사들여가지고 그 남편의 앞길을 막아버려. 쓸모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정확히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헛되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칭찬하면 여러분 부끄러워해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판단하면요. 예, 당신이 판단하는 나보다 내가 아는 나는, 하나님이 아는 나는 더 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면 여러분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를 신뢰하고 있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네가 감히 네. 이렇게 우리의 실존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자로 여길 때에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인식이 생겨납니다. 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창조된 새로운 사람이구나. 이러한 인식을 통해서 우리 죽을 육체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순종하기 어렵죠. 한번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다 경험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순종이 쉬워져요. 근데 마귀는 이 첫 순종을 못하게 하려고 가까이 발목을 잡는다. 보세요. 전에 내가 거듭났지만 육신을 따라 살 때는 사랑하라는 율법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원수 같은 상대방을 열심히 사랑해 보려고 하면 할수록 사랑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해 나 자신이 너무 낙담이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신을 보고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그 답답한 마음을 토로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내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는 걸 본 거죠. 내 마음이 전쟁터라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죄에 끌려가는 자신을 보고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사시니까 사랑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살 때는 그 미운 놈 진짜 저주하고 싶고 옆에 있으면 한 대 갈기고 싶은 놈을 어떻게 사랑해? 나는 사랑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사셔야 사랑하라는 주님의 이 명령이 순종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게 원수에 대한 미움도 사라지고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깊은 곳에서 샘솟듯 풍성하게 흘러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분의 열매를 맺으시는데 그분이 맺으시는 열매가 아까 살펴본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사랑, 기쁨, 화평, 부드러움, 오래 참음,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여러분 이 9가지 가운데 아름답지 않은 게 하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외부의 자극이 왔을 때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반응이 이 9가지와 다르다면 사랑 대신 미움, 기쁨 대신에 슬픔이나 분노, 평안 대신에 불안한 마음이 오면 마귀가 나를 옛사람을 자극해서 옛사람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여러분 즉시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내 옛사람을 자극하는 거구나. 항상 그래서 이 9가지 열매는 여러분의 삶의 표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반응이 탁 미움. 이거 마귀가 주는 거야. 이게 뭐 부부간의 문제에 있어서든 직장에 있어서의 문제든 교회 형제들 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딱 올라오는 순간 이거는 옛사람의 일이다. 즉시로 그 육신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야 돼요. 즉시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가르치지만 이게 쉽지 않은 거라는 걸 제가 잘 압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많은 부분에서 겪는 모든 일들 속에서 육신이 활동하려고 하는 순간 십자가의 죽은 자로 여기며 새 생명 안에서 계신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이끄시는 대로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순종해보면 진짜 쉬워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할 수 없음을 깨닫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이끌어 가시고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바로바로 깨달으면, 이런 걸 바로바로 깨달으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지 않아. 그런데 워낙 못 깨달으니까 때때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우리를 이끄셔서 항복 선언을 받아내십니다. 그런 다음에야, 아, 그렇구나. 나로 살면, 내 육신으로 살면 나는 멸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구나. 이제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아가 강하고 고집이 세서 평생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을. 근데 지금도 제가 어떤 사람을 알고 있어요. 지금도 성경 지식과 교리는 박학한데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찔긴지, 그러니까 교회를 100군데도 넘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서. 여기는 이게 틀렸다, 저기는 저게 틀렸다. 자기를 부인하면 어디 가서도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빨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애들한테도 그러잖아요. 너 맞고 고칠래? 안 맞고 고칠래? 여기에 모인 여러분 모두는 인생의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법칙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된 길이에요. 내가 사는 삶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은 말 그대로 삶의 주체가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이러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함께 연합한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보았죠? 여러분, 그 육신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속사람과 연합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했다는 말은 나를 위한 나의 삶이 끝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 삶을 끝났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하여 누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나를 위한 나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서도 삶의 이유를 몰라. 존재의 이유를 몰라요. 교회가 또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부자 되고 건강해진대. 이게 예수 믿는 목적이 돼버렸어요. 왜 그래요? 그들이 한 번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알지만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극히 적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원치를 않아요. 왜? 그 길은 고난의 길이거든요. 아프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은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우리의 삶 뒤에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아무것도 받지 못할 거냐?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한 삶, 주님의 의한 삶을 살다가 천국에서 유업을 가지고 통치자의 위치에 설 것이냐 하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그 순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 육신이 십자가에 처형된 자로 여기지 않고 옛사람과 동일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자로 여기는 것,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이끄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따를 일에 있음을 여러분 확실히 보았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해서 죽고 부활하였음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인 인본적이고 자기 중심에 익숙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여러분 끝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를 위한 나의 삶을 끝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은 자로 여기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겠다고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님을 따라 걷는 삶,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삶,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갈망